본도가 말씀을 가지고 부활로 열린 천국의 문, 부활로 열린 천국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뒤에서라도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아니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적인 게 뭡니까? 가장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솔직하게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아요?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관심이 많고 또 하루 열심히 또 하루를 벌어서 또 한 달 월급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또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져서 좀 많이 좀 내가 소유하고 그렇게 내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요. 로또 복권을 좀 사서 이번 주에는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 10장 정도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번호를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자, 첫째 자리는 7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귀가 막 열리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숫자는, 이러니까 진짜 쪽집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로또 번호가 진짜 7번 찍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살아도 결국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 이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생각하기도 싫다, 말하지도 말라, 두렵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을 어쩌면 우리가 소망보다는, 희망보다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보다는, 내가 이렇게 눈물 나며 살아왔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열심히 일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죽어서 끝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끝난다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평범한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바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꾼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 소망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어요? 왜 무덤에 갔습니까? 기대가 있었어요?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간 거예요? 아니지요. 그럼 왜 갔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자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며 섬겼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꿈도 끝났고 그들의 소망도 끝났고 자신들의 미래로 다 끝났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무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다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또 출세했어도, 성공했어도,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요, 결국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땅속에 지금 안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바꿔보면 우리의 결국은 화장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확 다가오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참 허무하다. 아이고,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뭘 그렇게 살겠다고 신앙생활 다 내팽개치고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한 거로 끝나지 않고 지옥을 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이미 끝났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끝났다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이 막혔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의 건강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지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셨고 무덤을 깨뜨리셨고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종착지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돌이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돌이 뭐예요? 자, 돌은 로마 병정 4명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장정들이 10명 정도가 되어야만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을 가로막는 돌이 될 수 있고, 희망을 찬하다는 돌이 될 수 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불려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돌은 어떠한 단순한 무덤의 돌이 아니에요. 죄로 막힌 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돌이고 천국으로 갈 수 없던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막힘에 대하여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 돌이 불려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길이 열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길이 막혔다는 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돌을 굴려버리겠다. 내가 돌을 굴려버리겠다. 인간이 못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여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여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못 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어떠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존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그렇게도 많고 신학교에 그런 신학교 후보생들,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 그렇게도 넘쳐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성도들이 600만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까지 하면 1000만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쩌면 죽으면 끝이지,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흐릿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요즘 세상에 그게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음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느냐?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만 보고 살아요. 어쩌면 우리들도 땅이 전부이고 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좀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다르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무덤이 아니라 화장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과연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너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들은요,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저도 좀 울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막 계속 막 울컥울컥해요. 자, 가족들이 관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손자가 다가와서 관을 한참 바라보더래요. 그러다가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언제 와? 이 할머니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관 앞에서 그 얼굴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관뚜껑 덮기 전에. 그런데 그 아이가 가서 유심히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다가 할머니, 언제 와? 그 순간에 어른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이 있었던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머니가 다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울음이 더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울음은요, 이 땅에서의 절망적인 울음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소망 중에 울었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시작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완전히 담대한 것도 아니에요. 또 완전히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동시에 기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현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그대로 있고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릴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웃음날보다 운날이 더 많아요. 아직도 밤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나에게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두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인생에 좀 나에게 이런 꽃이 보면 얼마나 이뻐요. 아주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꽃향기를 맡으면서 벚꽃같이 얼마나 지금 화려해요. 이러한 인생을 살지는 못할 망정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밤잠을 못 이루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펼쳐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끝은 고난이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고 반드시 만남이 있고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여러분, 찾아간 것은 여인들이었지만 먼저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은요, 어떠한 평범한 위로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평안이고 영혼을 가진 평안이고 천국을 보장받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주님의 불을 받잡은 거예요.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요, 죽음이라는 것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그냥 1년에 한 번 스쳐가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새벽부터 계란을 먹고 있는데 계란 먹는 그날은 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이제는 뛰어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1년에 한 번 스쳐가는 그러한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예수님 다 만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또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송합니다. 열심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천국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천국의 보증이다. 부활은 천국의 보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면, 우리는요, 벅찬 삶으로, 설레는 삶으로, 오늘 내가 비록 육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질지라도 우리는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오늘 하루가 어제와 같은 인생을 또 내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 지금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지를 못하면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내일 또 죽을 때까지 힘에 겨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었는가? 내 인생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해봐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참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